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하 13장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이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열왕기하 13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예후가 죽자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요아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이번에도 아람은 이스라엘을 채찍질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람은 거의 단골처럼 등장합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여호와스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4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므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북왕국의 악한 왕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여기까지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죄, 심판, 간구, 구원, 평화의 시대라는 5가지 사이클이 7번 반복되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여기에서도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평화의 시기가 오면 또다시 이들은 우상숭배의 죄를 반복합니다. 이들의 간구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왜 구원하셨나요? 선조들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조금 살만해지니 또다시 범죄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악순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아람이라는 나라를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7절입니다.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요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제는 타국의 침입에 저항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렇게 예후의 아들 요아스의 시대는 저물어 갑니다. 두 번째, 요아스. 10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요아스가 죽자 그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1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동시대에 남유다 요아스 왕과 이름이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도 공식처럼 따라오는 평가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왜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참으로 불행한 역사입니다. 남왕국은 적어도 절반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었습니다. 남왕국도 50점밖에 되지 않았지만 북왕국에 비해서는 양호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 100점짜리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있어서 0점짜리 인생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점수로 신앙을 매길 수는 없는 것이지만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 요아스와 엘리사.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요아스는 악한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영적인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엘리사도 군사력이 바닥이 난 이스라엘과 요아스 왕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죽기 전에 활을 쏘러 갑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그 화살을 집어 땅을 치라고 하는데 왕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3번 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5번을 쳤으면 아람을 진멸했을 텐데 라며 안타까워합니다. 25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엘리사가 죽은 후 엘리사의 말처럼 요아스는 아람을 쳐서 정확히 3번만 승리하게 됩니다. 요아스가 믿음이 있었거나 지혜가 있었다면 엘리사가 화살로 땅을 치라는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엘리사의 말처럼 아람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과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믿음과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고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